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응답이 있고 반드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깊은 관계, 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의 우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친구나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식 간에도 싸우기도 하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유행 가사가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죠? 남이 된다라는 가사입니다. 너무나 참 아름다운 가사인데 너무나 아픈 가사죠. 예, 너무나 이제 사랑하고 가까운 사이였지만 점 하나 차이로 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보지 말고 종종 뭐라고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를 떠나서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임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라마나임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냥 떠났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도망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이제 도망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상황이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생기면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들면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라마나임에서 이제 도망하였다라고 했는데 라마나임은 대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전령을 3번이나 보냈었고 또 자신이 직접 잡으려고 라마나요스로 이제 갔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고 옷을 벗고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종일 누워 있다가 그렇게 이제 수치를 당하며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러 간 그 자리에서 사울 왕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사무엘서 강의 또 이수환 목사님의 하나님과 영광과 승리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마나요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성전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예, 라마나요시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마나요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 또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3번이나 보냈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고 변화받고 그렇게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베이직 교회에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재밌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제 아내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늘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가는 것이 이제 불안했는지 자기가 이제 매일같이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막 우는 사람, 웃는 사람, 소리치는 사람, 박수 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회부 기자니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 여기는 이상한 집단이다. 내가 한번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낱낱이 그 교회를 파헤쳐 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 살기가 등등하고 강팍한 그 사울 왕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예언을 하고 그렇게 어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서 강해 또 이수환 목사님의 책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래서 자기 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간 길은 결국 사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사울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아가게 하시고 멈추게도 하십니다. 예, 다윗이 사울 왕의 손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울 왕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울의 칼날이 위협해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설지라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전진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라마나요스에 왜 머물러 있지 않고 왜 요나단을 찾아갔을까요? 도대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하는지, 요나단을 만나면 답이 있을 것 같고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 방법이 생길 줄 알았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이 친구한테 가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지. 그래서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만 사람을 찾고 사람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을 좀 나에게 붙여주셔서 이 사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좀 다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윗도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라마나요스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엎드려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뭔가 해야 답이 나올 것 같고 뭔가 내가 해야 해결될 것 같고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120년간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을 받고 또 왕이 되기까지는 또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이 다 막힌 듯하고 또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은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의지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배우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 4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를 찾을 때가 많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열심히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또 찬양했고 예배했고 또 전도했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지만 그것에 대한 열매는 전혀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고난만 찾아온다면 우리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엄청난 고난이 따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치며 그렇게 목동으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또 피곤하고 또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과정과 인생의 여정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사울왕의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요나단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냐?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렇게 사람을 찾고 있냐? 책망하기보다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왕의 위협처럼 우리 인생이 죽을 것 같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기로 결단하셨다면 아무리 사울이 어떤 계략을 쓰고 칼로 위협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죠?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가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와 사울의 칼로부터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그렇게 공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겁니까?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단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5절에서 7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봐야 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그때 자네의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비치지 않겠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여기서 이제 초하루라는 것은 이제 매월 첫째 주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왕이 이제 3일 동안 자기 식구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을 자기 식탁에 불러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방법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초하루의 식사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자리지만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베들레헴에 예배드리러 갔다고 거짓말을 해주면 내가 그때 들에 숨어 있어서 사울의 반응을 보고 화를 내면 나를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지극히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동안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져주셨고 골리앗으로부터 생명을 또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중요한 대목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의 생명을 건 그 언약 덕분에 이제 다윗은 사울의 분명한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면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을 만났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산더미 같은 그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해결됩니까?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그 일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도망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어떤 왕권을 흔들려고 하는 흔들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에 붙들려서 다윗을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까지 도망치며 살아야 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도,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확신시켜 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주옥 같은 시편들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했던 그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9편 9절 말씀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런 주옥 같은 시편들이 그냥 편안할 때 지어진 것이 아니고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주어졌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루의 하나님을 이 새벽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당시 맹세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분이 있죠. 누구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다윗을 살렸던 것처럼, 다윗을 위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아끼고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울왕의 그 위협처럼 우리 인생이 두렵고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사울왕을 피해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